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십계명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줘서 다 계명대로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로 유명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그걸 요약을 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는 반드시 현실에서 지키는데 그 현실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킬 일이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현실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은 이젠 다시는 현실을 못 만납니다. 현실에서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현실에서만 계명을 어길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실에서 계명 지키고 현실에서 계명을 어긴 결과가 어떠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계명을 아무리 말해봤자 그 계명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계명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입에 거품을 묻고 알려줘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은 그 계명 하나에 전부 자기를 다 기울이고 이 계명을 듣기도 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도 하고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사력을.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 너 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가르쳐서 불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 불 있는 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만 하면 불에 가까이 가도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모르니까 그 아이가 불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에 가까이 가서 그 불에 대면 그 고통이 살까지 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 하고 사진을 하나 떡 보여줍니다. 사진을 하나 떡 보여주니까 야, 불에 대면 이렇게 되니까 봐라, 이렇게 너 조심해라, 너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실제로 한번 그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자, 저 소가 저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저 길을 가고 있다. 잘 봐라. 저 소가 지금 가는데 잘 가는 거야. 잘 가는 거야. 지켜봐라.
저 길을 가지 말았더니 자꾸 저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 길로 뚝 소가 걸어가는 겁니다. 가서 중간에 보니까 밑에 폭탄이 터져 팡 터지니까 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가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갔더니 소가 죽어버리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말하기로 왜 그때 소를 갖다가 그 아까운 소를 그 소를 죽도록 했습니까? 아버지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는데 소를 그 아까운 소를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너에게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가 문제냐? 너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치 않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 소점이야. 그보다 더한 것도 나는 너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희생할 수 있고 그걸 다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것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길을 굴에서 가르쳐도 귀넘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귀한 소 한 마리를 갖다가 그 눈에 보이도록 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여러 가지 참 재앙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거 보면 놀랄만한 재앙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다른 나라에 이모 재앙이 많아서 많이 죽고 지진도 나고 해일도 나고 그 전염병도 나고 수없이 많은 굶주림도 생겨서 많이 죽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지금 당하지 않았지만은 저렇게 죽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너도 저런 멸망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지 내가 가라는 길만 가지 그러지 않는 길은 다 저렇게 다 죽고 망하는 것이다.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지난주부터 1계명과 2계명을 배웠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지키면 복이 오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어기면 큰 화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10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큰 화가 된다는 것을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10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며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줬는데 1계명과 2계명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즉 5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뒤부터 이 계명들을 지키면 어떻게 되며 안 지키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을 결과를 알려줍니다. 결과. 오늘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계명을 먼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란 말은 나를 사랑해야 될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때가 질투가 생깁니다. 그냥 나를 사랑할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안 생깁니다. 섭섭하고 안 되고 참 나를 사랑해야 될 자가 나를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은 있어도 질투는 안 생기는데 나를 사랑해야 될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사랑한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러면 속에서 질투가 나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오는 진노가 클까요? 또 질투할 때 나오는 그 진노가 클까요? 어느 진노가 더 큽니까? 어느 화가 더 납니까? 우리 이거는 아이들이 알는 건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다 충분히 알 수 있지만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데 부모가 늘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자기를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만, 밤낮으로 다른 아이만 사랑하고 위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화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화가 더 적게 나겠습니까? 더 많이 나죠? 그걸 질투라 그러면 질투. 나를 사랑해야 될 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참 그것도 고통이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더 고통이다.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질투하는 마음에 그런 정도의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투하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며 나를 사랑해야 될 때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의지해야 될 때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약속만 바라보고 살 때가 내 약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뭐 해준다는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질투한다. 내 마음은 질투하는 마음이라 그냥 미운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보통 살인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질투할 때 살인죄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 보던 그 검찰 같은 데 있는 데서 사건을 종합해 보면 그냥 자기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자기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이때는 마음에 고통이 오고 섭섭하고 안 됐고 화만 하지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때는 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화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사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때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세상을 오히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때가 세상을 더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가르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라 그 말.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도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1계명과 2계명 즉 모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이거는 꽃배기로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꽃배기로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남녀로 창조를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해서 둘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때 부부가 한쪽이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를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 그때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그때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남녀가 없습니다. 그때는 질투란 남녀 때문에 오는 질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진노는 굉장하다 말이에요. 굉장하다. 사람이 바람난 그 가정에 그때는 뭐 그냥 막판이 돼버린 거죠.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데 그 진노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 그것이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내가 다 갚겠다. 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갚는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회개시키고 끝까지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참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끝이 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심판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심판 다 해버립니다. 그때는 법으로 심판합니다. 그때는 자비로 하는 것, 지금은 자비로 우리를 대하지만 그때는 자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알아서 법으로 하나님이 참 심판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겨우 한다는 것이 징계는 합니다. 징계란 말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죄를 지으면 죄 못 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리를 하나 분들이 부러지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그런 하나의 고통이 당한 여러 가지 이런 걸 줘서 병이 들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회초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초달을 싫어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초달이라는 말은 회초리라고 하죠. 회초리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회초리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와 겨우하면 징계와 요것만 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 이제 막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심판이 어찌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비에게도, 아비란 본인을 가르칩니다. 죄 지은 자 본인, 계명을 어긴 본인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에게까지, 아들에게까지 자기도 그 죄값을 받고 아들도 그 죄에 그 영향이 미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죄는 원래 자기가 지은 자만이 죄값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짓지 않는데 자녀에게 그 죄값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죄값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 죄 지은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에게로. 자, 아들은 죄를 안 지는데 왜 아들에게 그러면 죄값을 주느냐? 죄 지은 자만이 죄값을 받지, 죄도 안 짓는 아들에게 어떻게 죄값을 주느냐? 이때는 죄값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줍니까?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을 다 빼앗아 버리고 진리의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리니까 그 아이가 죄 짓는 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죄 짓는 일로 나아간다. 그래서 죄 짓고 나니까 결국은 그 아이도 결국은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자기 아들은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을을 받는 겁니다. 영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을이 그 아이에게 미친다 말이에요. 부모의 죄를 짓는 걸 보고 은혜를, 부모가 항상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리니까 모르니까 부모의 하는 행동을 하나, 부모의 모든 행실 하나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는 그 부모의 행실을 보고 은혜 받습니다. 행실을 보고. 어린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교인들 보고 은혜 받지 성경이나 뭐 영광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온갖 죄를 짓고 나면 그 옆에 어린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냥 신앙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으로 앞서 나가는 그걸 보면 벌써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어린 신앙은 다 그렇다고 하네. 그러니까 아들은 어린 신앙 아닙니까? 어린 신앙은 아비의 그 모든 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실을 보고 벌써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지. 나는 10m 멀어졌으면 아들은 100m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m 가까워지면, 10m 가까워지면
아들은 겨우 1m 정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자기 아들에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하나로 나는 망하는 것이고 나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는 그 행위를 본 그 자녀는 을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이러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 을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 가정에 요 모든 가정은 다 한 몸이라. 그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으면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입니다. 신앙의 호주. 저도 불신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믿다 보니까 내가 신앙의 호주가 된 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부모가 호주요.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다 그들이 나보다 위지만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호주가 되면 내 행동 하나에 그 신앙의 어린 신앙들이 바로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그냥 내가 아주 참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그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모든 것 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져.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보고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이렇게인데 항상 가족의 그 신앙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맞추다 보니까 희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봉급을 받았는데 봉급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봉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려운데 왜 적은지 내가 말은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야 말해줬지. 그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집을 옮길 때에 그 집을 옮길 때 그 집만 옮기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살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집을 옮기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 현실에서 그래서 이 돈을 미리 다 땡겨가지고 집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다 교회를 다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드렸던 그 돈이 전부 다 하나님 다 주더라 그 말이에요. 넉넉하게 다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되면 그 신앙 하나로 인해서 그 밑에 신앙의 어린 신앙들이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한다. 그럼 여기에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은 신앙의 어린 신앙이고 말이에요. 자,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렇게 한다 했습니까? 그 죄 갚는 것이 3, 4대까지. 3, 4대는 자기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한 3, 4대까지 아닙니까? 그들은 부모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세대들이라. 부모의 행동을 어려서부터 볼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 뒤는 세대가 자기의 행실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니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기 손자까지 고손자까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정조 할머니가 항상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저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이민우 집사님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초등학교 만들어갈 때 그때 아직 어리고 모를 때도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서 거기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릴 때 그것이 되니까 거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어릴 때 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눈이 펑펑펑 오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눈이 오니까 그 할머니가 말하고 너가 치마를 머리에 덮어서라. 그래서 치마를 머리에 딱 덮어서고 눈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갔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니까 그 영향이 받아서 죽날까지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들에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받는 것이요. 그게 신앙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은혜를. 그 반대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죄값을 받을 것이요. 그 모든 신앙에 큰 화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는 계명을 어기는 부모, 그 밑에는 자녀가 계명을 어기도 되구나. 계명을 어길 때 복이 오구나. 계명을 어기는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보고 계명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관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를 드는 것처럼 식당을 하는 아주 좋은 식당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식당이 되고 아주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런 식당이 되는데 그분은 얼마나 참 주의를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마을에 이 동네에 이런 조그만 식당이었는데 크게 된 겁니다. 아주 주위에 땅을 사가지고 큰 식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에도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 식당을 주일날에도 식당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열고 또 예배 보고 와서 또 식당 장사하고 그 뒤부터 찾아 모든 것이 다 일이 잘 되는 것 해도 그 뒤부터 찾아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행실을 다 보면서 나도 이제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다녔다 이래 하겠습니까? 주일을 아버지가 저렇게 지니까 나도 꼭 지킬 필요는 없네.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지키고 안 지키고는 어떤 일이냐? 6절에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랬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1000대는 30년을 한 대로 여기면 1000대는 몇 년입니까? 30을 곱하면 3만 년 아닙니까? 3만 년까지 은혜를 베푼다. 뭐 숫자로만 한다 해도 3만 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기간이라고 말이에요. 1000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간을 1000대라 그럽니다. 영생을 준다 그러면 영생복을 준다. 영생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복이요. 오늘 찬송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구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영생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계명생활 하는 것은 최종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기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도 벗어나게, 풀불에서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은 볼 수 없고 자기가 영생도 받을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와 및 자기 자녀에게도, 볼 수 있는 자기 손자에게도, 정손자에게도 자기의 행실을 볼 수 있는 그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요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그냥 그게 다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1계명과 2계명은 실은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 요 1계명의 2계명, 하나 요 신앙만 붙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써도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계명은 뭡니까? 자, 1계명 한번 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위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삼위를 위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나 외에 다른 신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시라. 그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하여 그를 상대하지 마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큽니다. 아주 지능도 높고 이 악의 영들은 능력도 큽니다. 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은 이 사람을 붙들고 또 뭐를 붙듭니까? 세상을 붙들고 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능력은 사람을 붙들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세상을 붙들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목적이 있고 그 악의 영은 악의 영대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악의 영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너에게는 있는 악의 이 영들이 너를 붙들기도 하고 세상을 붙들기도 하는데, 너는 이제 내게 붙들리면 능히 그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다. 그 악의 영이 너를 붙들려 해도,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려 해도 너희들이 나에게만 붙들리면, 하나님에게만 붙들리면 그것은 능히 너는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붙들리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 악령이 아무리 너를 붙들려고 해도 붙들지를 못하고, 세상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과 머리들을 하려 해도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악의 영들에게 붙들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관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다음 악의 영들을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주관자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러면 이 죄악의 세상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또 혈육을 붙들고 혈육을 주관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악의 영이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이 악의 영들은 그 앞에는 고양이 앞에 집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근데 하나님의 신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고 수없이 많은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다 꼬리를 다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도 가졌지, 이 세상 모든 미혹의 것도 다 가졌지, 사람을 이렇게 주관하는 능력도 가졌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꼬우는 이 능력도 굉장하지. 그러니까 이 악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지력도 낮고 능력도 낮고 권세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못 이기는데, 하나님에 붙들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요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인데 그분이 주권자인데 창조자인데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능자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절에 보면 나는 전능자라 해놓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야곱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는 전능자라 해놓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 그분에게 붙들리면 천하의 어떤 것도 다 거기에서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 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이것을 믿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의 친구도 풀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풀뿌리나 사자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물으라 하면 물고 태우라 하면 태우지, 하나님에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관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되면 그 악령에게 지배를 바로 다 풀려버립니다. 악령에 붙들려 사는 자라도 하나님이 오면 착고가 다 풀립니다. 이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서 잡혀서 감옥에 잡혔는데 하나님 능력이 오니까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쇠사들도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 능력 앞에는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결박을 해놔도 하나님은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신들을 너는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에 주관당하지 말지니라, 거기에 붙들리지 말지니라. 어디에 붙들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라. 하나님에게 붙들리 놓으면 만약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핵포탄으로 하나가 터뜨리면 나머지도 할 수 없이 터뜨립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기근이 났습니다. 다 기근 때문에 날씨가 변동으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됐어요. 이 중국 땅에 큰 기근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든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화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년 흉년이 그 애굽 주변에 와서도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붙들리니까 7년 흉년이 와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리면 삽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라. 이 계명은 다른 신들에게 붙들리지 말아라.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그 당시에 붙들렸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신에 붙들리면 그 모든 착고에서 다 풀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 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라 말은 이 다른 신들은,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그 신상을 신의 모양, 신의 형상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너는 따라라.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신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르니까 또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이 짐승의 모양도 만들고 사람의 모양도 만들고 온갖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물고기 모양도 만들고 온갖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내다. 이 신상을 너는 만들고 이 신상에 절도 하고 이 신상을 섬기기도 해라. 이것이 이계명입니다. 이게 이계명이요. 자, 이 신상은 첫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이요, 심신,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성기라고 주신 마음과 몸인데, 이 악령이 들어서 너의 마음과 몸을 딱 점령해서 하나님 성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모션인 하지 말고, 너 마음과 몸을 너 위하여 사용해라. 너 위하여, 너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위하는 이 본질과 본성으로 되어 있는 것가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자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걸 자기 우상이라 그럽니다. 자기 우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형상을 만들 때, 형상을 떡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니까 이걸 의지하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권세 의지해라. 내 실력 의지해라. 너에게 실력이 있지 않나? 너 실력 가지고 의지하여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너 조건, 너 좋은 이런 직장 조건이 있지 않느냐? 너 기술이 있지 않느냐? 너 권세가 있지 않느냐? 내 돈이 있지 않느냐? 넌 빌딩이 있지 않느냐? 이걸 의지해라. 그걸 자꾸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의지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 대신 이것만 의지해라. 요렇게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 마음이 자꾸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의지해버리면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의지해버리면. 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너는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소망하고 살아라. 이 소망이 내 소망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때는 다 우리는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거 위하여 불철주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 모시고부터는 내 소망은, 땅의 것은 내 소망은 아니고 이 하늘의 것이 내 소망이다. 영생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 주신 구원을, 영생을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해라 해서 믿는 사람이 이 악령에 붙들리면 땅의 것만 소망하면서 삽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어느 날 보니까 땅의 것만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일 좋은 영생을 지금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영생을 집어 던져버리고 땅의 것 소망한다고 그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세 가지로 만듭니다. 하나님 위하지 안 하고 자기 위하도록. 그때는 우상을 만드는 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야, 이런 마음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내가 위해했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자기 우상을 만든 것이요. 또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기 마음이 그 우상을 만든 것이요. 세상 우상을 만든 것이요.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만을 내 전부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을 내나 우상으로 만든 것이요. 그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또 우상을 만드는, 이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이 마음으로 너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 품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왜 품었겠습니까? 자, 이 이유를 누가 아는 사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자가 왜 자기 위하여 사는 자로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면
이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에 위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이 자로가 변해됐을까?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신지를 믿지 않으니까 그 세상을,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는 우상 만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에서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은 이걸 가르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도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위하지 누굴 위하겠으며, 하나님만 의지하지 누굴 의지하겠으며,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구원만 소망하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계명과 1계명은 하나는 악령에 대해서요, 하나는 악령이 우리 세상과 우리 심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주동자가 악령이요, 주동자는 악령이요, 거기에 이용물로 된 것은 자기라는 자기와 세상이라는 이 세상입니다. 그거는 이용물,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 수도 있고 악령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심신이나 또 이 세상은 중립이라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긴 자는 영원한 멸망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또 그 자손에게는, 즉 자녀에게는 3, 4대까지 그 을이 다 미쳐서 그들에게도 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죄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죄 짓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기도 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곧 자녀 신앙이요, 신앙에 앞선 사람의 신앙이 곧 뒤에 있는 따라오는 어린 신앙의 신앙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 모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행위를 보면서 당연히 이래야 되구나, 어릴 때부터 그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또 제일 연로하신 또 조영모 집사님이나 어릴 때부터, 그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예배라는 것은 칼같이 지킬 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전부를 다, 학교도 뭐도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들으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은 그보다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나 그게 넓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이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계명 지키는 생활에서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이런 멸망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또 자녀의 복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